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 원전에서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서술문으로 썼는데 실제로 원전은 서술문이 아닙니다. 복이 있도다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이렇게 가는데 그거 서술문이죠. 하지만 시편 1편은 서술문이 아닙니다. 감탄문입니다. 시어체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감탄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은 그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본문은 좀 더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부분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장차 죽어서 천국 가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그런 뜻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 맞아. 죽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복되어라 너희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이 장차 받을 수 있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미래에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음이요. 그렇다.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천국의 복은 영광의 미래까지 연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이요. 천국은 앞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들어선 왕국이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가요. 그게 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합해 나온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다. 복되도다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등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문제였죠? 바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그 약속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희미하게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쪽에 가는구나, 천국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약속이 분명히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분들은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처럼 그리고 외국인처럼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의 사람들은
그 이전의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을 희미하게 뭔 뜻인지 몰랐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천국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왜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는 그 헬라 원절을 살펴보면 뭐하러 오셨냐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나오셨다가 또 올라가시고 오셨다가 올라가시고 그걸 쉐키나라고 하는 거룩한 구름이었는데 임재하였다가 올라가시고 임재하였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갈 나라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징징 짜고 뭐 다 어려움을 겪기만 하면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렇게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자, 천국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The kingdom of God에서 kingdom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단어 끝에 어미에 nam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영토,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덤이란 뭐냐면 킹이 통치하는 땅이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영토, 땅, 곳이 왕국인데 그 왕이 누구세요? Of God. 하나님이 왕이세요.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면 천국이지만 마귀가 통치하면 그게 지옥인 거지. 똑같은 한국 땅이지만 대통령이 통치하느니나마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는 저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고 옵니다. 내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면 지옥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이 된 가정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불안한 우리 인간이 항상 두려워하면서 내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역사 공동체를 움직여 가려고 하면 그 속에는 항상 두려움과 싸움과 공포와 불안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주가 되셔서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지. 바로 이 뜻이에요.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 영어 단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영어 아시는 것처럼 at이 뭐예요? 가까이 있어요. hand예요. 손에 닿아 있어요. 손만 만지면 잡을 수 있어요. 마음만 열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열어, 회개해. 그러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천국 어디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라. 천국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고 오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내 가정이 이 모양이 꼴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가정이 멋진 가정이 될 텐데. 오늘 애들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일제협박기 최건동 목사님께서 예수 천당을 외치셨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하도 예수 천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거죠. 영감, 연세가 좀 드셔서 신학교 가신 분이니까요. 영감, 천당이 어디 있어? 천당이. 당신 천당 봤어? 증거를 해봐. 그랬더니 최건웅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당 본점은 못 봤지만 지점은 봤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아니, 천당에도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어? 최건웅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점은 여기 마음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천국이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근데 지점이 있다면 본점은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고 설득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소나 환경이나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기만 하면 그 어디나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어로 행복을 해피네스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해피네스 혹은 해피의 어근이 있어요. 그 합인데요. HAP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에서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피네스라고 하는 행복은 쉽게 말하면 어원적으로 따지면 기회가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면 그 행복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해피네스, 행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 행복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언제는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불행한 것처럼 느껴요. 이 인간의 감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해피네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의 헬라어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마카리오스. 이거 헬라어 단어의 마카리오스. 이 행복, 이 복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감추어진 혹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지켜지는 복. 그러니까 그것은 저 진창바닥에다 처박아 놔도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행복이니까 이것은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미국 갖다 놔도 다이아몬드고 한국에도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보석상 이렇게 세워놔도 다이아몬드고 진흙 속에 처박아놔도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진짜 복은 처절하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난받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은 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해피니스와 마카리오스의 단어의 마카리오스의 차이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옥중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면서도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4장밖에 안 되는 편지인데 그 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절 속에 2번 얘기하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한 절 속에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계속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자. 기쁨 얘기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거의 신약성경의 절반을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떤 사람은 11편, 어떤 사람은 13편이라고 하는데 내용 분량으로 치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그 절반이 넘는 그 큰 많은 바울의 편지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 나와요. 25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거기에 16번 나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언제 그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했느냐면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다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나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삶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통치하시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만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흥하는 것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조차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뜻 분명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정청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기꺼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내 앞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런 조금만 시련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시고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천국복. 첫째 2가지만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에게 대하여도 낙심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희망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헬라어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적인 게 2단어로 쓰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고 2번째 단어가 프토커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진 게 없어서 죽고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이에요. 그것도 가난한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이자도 뭐 하고 그러면 슬슬 놀면서 살지만, 여기 페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의 가난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8시간 10시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이게 가난한 거죠. 근데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보다 더 가난한 거예요. 뭐냐면 일할 곳도 없는 거예요. 빌어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나 좀 밥 한 그릇 사주소 하고 찾아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절대 빈곤이라고 표현해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두 번째 단어의 푸터커스를 썼어요. 당장 일할 것도 벌어먹을 것도 없는 완전한 거지,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자, 그래서 자신에게 대해서는 한 줄 희망조차 아예 꿈꿀 수 없는 바닥이,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져 버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푸토코의 분유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가가지고 제단 앞에 나가고 두 손을 탁 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는 저 토색하는 사람, 저 간음하는 사람,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로 또박또박 내고 구제와 기도했습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런 죄인과 다른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성전 뒤, 저 기둥 뒤에 숨어서 감히 하늘을 울어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가슴을 꽉 치면서 세리는 통곡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계실까요? 이 본문 딱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그 성전 어느 위치에 계셨을까요? 바리새인 옆에 있었을까요? 세리 옆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저와 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 옆에 계셨어요. 그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사람들 앞에서 자꾸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나 정도면 천국 가고도 남을 거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이 부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필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기도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 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다 자기 자랑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것도 없어요. 은혜 베푸실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없어. 지금도 충분히 살아. 그러니까 갈급함도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거 다 내어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모자람과 부끄러움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에게는 소망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밖에는 더 할 게 없어. 오늘날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영적 갈증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면서 삽니다. 설교를 들어도 회개할 것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생각이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교만, 논리, 이기심, 욕심, 자기 생각, 미움, 질투, 자만심, 교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단식하셨습니다.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들 과연 그 깜박한 마음들이 녹아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다. 가난한 마음이 되십시다. 마음속에 가득한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복수심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두 손 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또 뭘까요? 두 번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밖에는 내가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정말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두 번만 더 읽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요, 꼭 암송하십시오. 두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당시 주변국을 합병시켜 대통일 왕국을 세운 승리의 용장이자 황제였습니다. 수많은 시편들과 지혜서들을 쓴 위대한 시인이자 지혜자이자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자기 코에 숨결만 빠지면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여 선한 목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땅바닥에 내어 거꾸로 던져버리면서 완전한 거지처럼 절대 빈곤자인 것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가 본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셉추아진트라고 그래서 70인역입니다. 거기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프토코이로 나옵니다. 절대 빈곤. 나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저를 생각하시오니 주님 나 좀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은행 계좌에 있는데 돈 몇 푼도 되지 않는, 의료보험이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 대해줬던 친구나 친척들이 나 어려울 때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70평생 살면서 돌아보면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을 만나며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사랑의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했던 거지. 공기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갈망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신 써왔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모두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어떤 분이 모세의 생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거 그걸 읽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땅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권력도 있겠다, 훈련도 받았겠다, 돈도 있겠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맞으니까 그냥 주먹 한 번 돌렸다가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고 말지 않았어요. 애굽의 40년 훈련, 리더십 훈련이 그를 지도자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냄새나는 약물이 꽁둥이 쫓아다니면서 목자 생활하면서 수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80년 훈련을 받고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머지 40년 동안 당신의 종으로 민족 해방자로 들어 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는 120년 생애를 살았는데 40년 동안 자기가 쌈발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예, 집사님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살 때에는 자기가 쌈바디라고 생각했어. 나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I'm nobody.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깨달으려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nobody를 somebody로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바로 모세의 나머지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혹시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힘주고 사셨나요? 제발 빨리 나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노바디를 썸바디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줌 흙으로 주시고 그 코에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를 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줌 흙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원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존절하게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